각 도시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와 또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틀란타를 대표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죠. Gone with the Wind. 비비안 리 클라크 게이블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기가 아주 돋보였던 명작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사람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아틀란타 출신이고 이 여성 작가의 집이 마가렛 미첼 하우스가 지금도 다운타운의 문화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유명한 곳을 내가 아직도 안 가봤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유의 여신상 안 본 사람이 태반이고, 필라델피아에 사는 사람 중에 인디펜던스 홀을 안 가보신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유명한 곳을 잘 안 가는, 언제든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시간 나면 가지 하다가 못 가는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 이 작품은 남부 지역의 아주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여자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라고 하는 삶이, 그 여인의 삶이 풍요로운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남부에서 아주 유복한 집에 노예가 100명 이상 흑인 노예를 부렸던 그런 가정인데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겨버리고 망해버리고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보고자 아틀란타로 건너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학차까지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남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다 떠나가는, 사람들도 떠나가고 물질도 다 떠나가는, 모든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구나. 이게 그 작품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작품을 언급하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 꼭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자기를 번민하게 하는 꿈이었고, 그래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엎었죠. 그 난리 중에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왕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왕이 도대체 어떤 꿈을 꿨길래 그렇게 난리를 피웠었는지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꿈속에서 이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신상은 신상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부위가 서로 다른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팔은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브론즈, 동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리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재료가 달라지고 점점 더 안 좋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재료로 퇴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어떤 모형이었을지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아마 충분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큰 신상을 세워보시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이 서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돌이 하나 날아옵니다. 3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 금 신상, 여러 가지로 재료로 만들어진 그 신상은 사람이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신상이겠죠. 사람의 손이 만든 신상이라고 한다면 이 돌은 손대지 아니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이 아니라 어디선가 날라온, 사람이 만들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돌이
날아와서 이 큰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그런데 어디를 때립니까? 이 돌이 어디를 부서뜨렸습니까? 34절 보시면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상상하실 수 있겠죠? 발을 부서뜨렸습니다. 발이 부서지면 그 신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저앉았겠죠. 무릎을 꿇든지 앞으로 고꾸라지든지 했겠죠. 큰 거대한 신상이 앞으로 넘어지는, 무릎 꿇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장면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죠.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대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세워놨더니 다음날 돌아오니까 엎드리긴 엎드리되 이제는 손발이 다 잘라져서 온몸이 부서진 상태로 엎드려 있죠. 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좀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유명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어떻게 쓰러집니까? 날아온 돌멩이 하나 맞고 쓰러집니다. 돌멩이가 하나 날아와서 물론 다윗과 골리앗에서는 머리를 맞고 쓰러지지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 환상에서는 다리를 맞고 이 신상이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다리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온 몸이 함께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죠.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주 흥미롭죠. 발을 구성했던 진흙, 쇠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온 몸 하나하나가 다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부서지는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비유합니까? 무엇과 같다고 비유합니까?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더라. 여러분 생각나는 그런 연상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저들은 모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린다. 금, 은, 동, 이건 올림픽 메달 색깔이지 않습니까? 금, 은, 동, 화려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쇠,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리다. 마가렛 미첼의 작품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 신상을 부서뜨렸던 돌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35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신상은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대조되는 모습이죠. 굉장히 위용을 자랑하고 화려했던 그 금신상은 바람에 날아가서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린 반면에 잘 것 없는 돌, 손대지 아니한,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두 세력 간의 충돌, 그리고 그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미 이 꿈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 각 재료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에 해당합니다. 이 왕이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머리구나. 좀 우쭐했겠죠. 내가 금이구나. 내가 금수저구나. 그런 생각했겠죠. 당신은 순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런데 왕을 이어서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은과 같은 나라가 이어질 것이고 그 나라가 지나고 나면 동과 같은 나라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지어나면 또 쇠 같은 나라. 근데 이 쇠는 쇠와 진흙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나라들이 쭉쭉쭉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네 개의 재료 그리고 네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네 개의 제국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리스 제국이 또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또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죠. 이 네 개의 제국이 순서대로 지금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열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4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네 개의 나라 제국을 깨뜨리는 돌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 나라는 지금 보았던 네 개의 나라와는 달리 한 나라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이고 끝이 없는 나라이고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 주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항상 보존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태산을 이룰 것이고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리고 배웠던 지혜가 무엇일까요? 또 그가 이 꿈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해 놓고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는, 들려주고 있는 그 의미가,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은 당시에 다니엘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척 실망스러운 내용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아 빨리 망해라 했습니다. 바벨론아 빨리 망해라. 그러면 우리가 좀 상황이 나아지겠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했습니까? 70년. 오케이, 우리가 70년만 힘들지만 비록 내 세대는 그냥 70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 우리 손주의 세대는 70년 지나서 좋은 세상이 열리겠지. 이거 바라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서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방될 것이다. 너희들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끝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은혜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 동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지나면 더 강한 쇠와 같은 로마 제국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제국의 통치권은 바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의 나라, 자기들이 세운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그러한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이너리티로 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수백 년 동안 살아야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소수민족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수민족으로서 좀 차별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인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죠. 우리 그리스에서 사역하시는 김수길 선교사님. 요즘에 이제 유럽이 아주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주로 난민들, 히피들 이런 사람들 주로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주 중에는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코로나 이렇게 불렀다. 굉장히 서글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 유럽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 중에도 또 약간 질이 안 좋은 그런 학생들로부터 비슷한 그런 조롱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아침에 스쿨버스 태워서 보낼 때 언제부턴가 저희와 저희 아이들만 떨어져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소셜 디스턴싱을 실천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데 자기들은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내일은 제가 한번 슬그머니 그 사람들 앞에 한번 가까이 접근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주 동안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서 실천은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그래도 그냥 기분 나쁘고 말 일이죠.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고 끝나는 일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 70년만 지나면 좋은 세상 오겠지. 쨍하면 해뜰 날 오겠지라고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게 끝이 아니다. 페르시아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이고 명장면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스칼렛 오하라라고 하는 여주인공을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세 번째로 결혼한 이 레드 버틀러 클라크 게이블이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이 오하라에게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빠이빠이 떠나가죠. 떠나간 다음에 이 주인공이 낙심해서 계단에 엎드려서 펑펑 웁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면서 눈물 가득한 그런 얼굴이지만 서서히 미소를 지으면서 한마디를 하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그 말을 하고 이제 끝납니다. 내일은 another day. 새로운 날, 좀 더 다른 날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일이 another day가 아니라 tomorrow is the same day. 내일도 똑같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도 있고 또 그 다음도 있고 또 그 다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게 결론이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꿈의 핵심은 계속해서 이러한 내 나라가 내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구별되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마지막 나라를 그래서 다섯 번째 왕국, The Fifth Kingdom, The Fifth Monarchy라고 불러왔습니다. 즉 앞에 네 개의 나라를 이어서 뒤집어 엎는 그러한 다섯 번째 나라로 본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 이 나라를 이 다섯 번째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네 나라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있는 이 나라는 시간 순서대로 뒤따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4절을 읽었는데요. 44절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가 아니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영어 성경에는 after the days of these kings가 아니라 in the days of these k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이 전치사는 어떤 뜻입니까?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동시에 그것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바벨론 지나고 페르시아 지나고 그리스 로마 제국이 지나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흥했다 망하고 페르시아는 흥했다 망하고 그리스와 로마도 흥했다 망하고 있는 모든 업앤다운을 경험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고 그 나라는 세상 나라의 요동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 생기지 않은 돌,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 그 돌이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성경의 많은 부분,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그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버려버린,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지만 이 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돌이고 이 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퉁이 돌인데 이 돌이 금도 부수고 은도 부수고 동도 부수고 쇠도 다 부서뜨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데 그 돌이 예수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산 돌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서 같은 살아있는 돌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성원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나라는 바벨론이 다스릴 때도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섰다 사라지는 그러한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요동하는 것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다니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꿈이 주는 교훈이죠. 금, 은, 동 이런 나라 신경 쓰지 말고 돌 위에 세워진 이 나라에 헌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꿈의 내용처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몇 가지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래,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야, 다 헛된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 일 관심 끄고 그냥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현실 도피적인 태도나 현실을 포기하고 고립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주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꿈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바람처럼 사라져가 버릴 이 나라 거기에 속해 있지만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소인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당신들 나라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물러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총리로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 책임 있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니엘만이 아니라 그 세 친구들도 각 지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때로는
이 다니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이 바벨론 왕 밑에서 신하 노릇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아니 그 왕에 맞서서 싸워야지 총리 오퍼를 준다고 해서 좋다고 냉큼 받아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가? 의리 없는 사람, 혹시 이런 마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그가 믿음을 타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느냐 혹은 바벨론 왕궁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궁궐이라고 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자리가 바벨론 왕궁이라고 하는 정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고 하나님 믿는 그러한 모습이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첫 번째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궁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의 가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꿈에 나오는 여러 재료들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신상의 재료들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동과 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입니다. 사람들은 금이 되고 싶어하고 은이 되고 싶어하고, 글쎄요, 넘버 3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동메달 귀한 것입니다. 쇠와 같이 강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남을 쓰러뜨리면 쓰러뜨렸지 내가 힘이 약해서 무너지지는 않는 그러한 쇠와 같은 강인함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러한 외적인 것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금처럼 은처럼 동처럼 혹은 쇠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비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그릇을 사용하시는지 아느냐?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금그릇, 은그릇이 넘버 원으로 사용되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합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그릇의 목표, 그릇의 존재 이유는 내가 이렇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릇은 자기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담고 있는 아이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질그릇과 같이 초라한 재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보화 대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겉으로 금그릇 은그릇으로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지만
그 안이 비어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분은 목수이셨고 갈릴리 출신의 아주 시골 사람이셨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버린 돌과 같았던 그분의 삶이 금과 은과 동과 쇠로 무장하고 있는 세상을 한 방에 쓰러뜨려 넘어뜨리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태산과 같이 성장했던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의 보화로 삼아야 할 것은 이 우리의 그릇 안에 주신, 질그릇과 같은 인생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값진 보화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은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마 이 내용은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할 때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무시기도 하는데,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참 재밌죠?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또 그 다음 나라 그리스 제국을 세우시고 나서는 온 세상이 그리스 문화권,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그리스 언어로,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의 명령, 칙령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일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사용하시는 모습, 겉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 이 세상 제국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왕이시고 천지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성전을 빼앗긴 곳에서 참 제약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붙드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100%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설령 혹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러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겠죠. 사람들의 말에 많이 오르내릴 것입니다. 어쩌면 좀 글쎄요, 굳이 그렇게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건강이 약해졌다고,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혹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무슨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해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왕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균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하답니다. 균이 아무 것도 없는
아주 무균질의 그런 상태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바이러스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에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메르스든 사르스든 코로나든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의 면역력을 높이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건강을 기르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 내 삶을 언제나 안전한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바벨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밑에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이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당당하게 이번 한 주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